네, 안녕하세요. 장재호 목사입니다. 여러분들은 요즘에 이제 우울증도 많이 있고 정신적인 질환들이 많이 유행을 하게 되거든요. 앞으로 가면 점점 더 심해지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이 그렇지만 앞으로는 젊은 층들이 더 많이 생길 거고요. 자살하는 사람도 더 많이 생겨나리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교회에서 이렇게 보는 관점들이 조금 바뀌어야 될 것 같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예전에는 몸에 감기 걸리고 하는 것은 괜찮지만 정신적으로 우울증에 걸린다지 이거는 믿음이 없어서 일어나는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심지어는 무지해서 그걸 귀신 들린 것과 구별을 못 해가지고 잘못하다가 조금 이제 정세가 안 좋아진 분들을 잘못 기도해가지고 나중에는 그 사람이 정신병원에 입원할 만큼 심각해지는 상태로 가게 만들고요. 좀 더 나아가서는 왜 그렇게 되었냐 물었을 때 그 부모가 믿음이 좋지 못하다든지 아니면 부모가 하나님께 무슨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이 회개할 기회를 줬는데 회개하지 않아서 그렇다 하는 식으로 밀어붙이는 경우도 참 많이 봤습니다. 어찌 보면 너무 잔혹한 말들이 교회 안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을 참 많이 듣게 되죠. 제가 언젠가 어느 분이 그렇게 이야기한 걸 들었어요. 자녀가 결혼하기로 했다가 아마 파혼을 한 모양이에요. 파혼을 하고 결국은 자녀가 이제 중직자 가정이었는데 불신 결혼을 했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그건 부모가 신앙생활 똑바로 못해서 그런 거라고, 부모가 자녀를 똑바로 양육만 했으면 자녀가 절대로 그래 될 리가 없다고 막 이렇게 말을 하는 걸 들었어요. 제가 거기에 대해서 엄청나게 화를 내면서 이야기를 했는데 자녀가 어떻게 자라느냐는 부모의 책임도 어느 정도 있지만요. 자녀가 잘 되냐, 그게 똑바로 자라느냐, 그 부분은요, 사람의 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분기시기 때문에 우리가 청지기에서 맡고 있을 뿐이지, 그 장래까지 우리가 책임질 수 있는 존재는 아니거든요. 부모이지, 하나님은 아니에요. 그래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뿐이지, 우리가 자녀가 어떤 결론이 나올 것이다 하는 것은 누구도 알 수 없는 겁니다. 그렇게 따진다면, 하나님을 전혀 믿지 않고, 우상만 섬기던 사람들의 자녀들은 다 잘 되면은 그럼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낙관지어 가지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은 위험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오늘 드릴 말씀은 이 정신적인 질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계속 우울증이라는 증세도 많이 나타나는 분들도 있고요. 공황장애를 가지신 분들도 많아요. 공황장애 같은 경우에는 목회자분들 사이에서도 많이 나타나는 질병이에요. 그러면 그 목회자들은 어디 가서 말을 못해요. 왜냐하면 몸이 아프다면 말을 할 건데 이거는 정신이 아프다고 생각하고, 정신은 곧 영적인 것이고 영적인 것은 믿음이 없는 것이라고 하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 머릿속에 그런 공식이 있기 때문에 말을 하지 못해요. 그래서 더 심각한 병이 되기도 하고요. 그게 이제 교회에서 폭발하지 못하니까 가정에 가서 폭발해서 가정이 무너지는 케이스들도 많이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아마 좀 심각한 문제가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지금 우울증에 대해서 전문적인 지식을 말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이제 전문가들이 있으니까 거기 들으시면 되되, 우리가 처하는 자세를 좀 이야기해야 될 것 같아요. 사람은 지정의가 있어요. 세 가지, 그 인격에는 세 가지가 있는 것이고요. 또 이 세 가지 인격은 어디에 담겨 있냐면 육신이라는 그릇에 담겨 있어요. 몸을 쓰다 보니까 60년, 70년 쓰다 보면은 몸이 고장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조금만 써도 이제 이 약한 분들은 결국 병이 생기게 되어 있다 보니까 약을 먹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감기 걸릴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병원에 입원할 수도 있고, 암에 걸릴 수도 있는 부분들이에요. 그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다 이해를 해요. 왜냐면 육신이 약하니까. 근데 여러분, 육신이 약한 것 인정하면서도 정신이 약한 것도 인정 못해요. 정신도 똑같이 육신과 똑같아요. 사람이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담겨 있는 내용물이나 몸이나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정신도 어떻게 되냐면 병이 들 때가 있어요. 육신에 감기가 들듯이 정신도 병이 좀 들면요, 우울증이라는 게 올 수도 있고요. 어떤 경우에는 공황장애라는 것도 올 수가 있어요. 그런 게 오면 하나의 그건 질환으로 보셔야 돼요. 감기 걸리듯이 질환으로 보고 아무것도 아니라는 듯이 그냥 병원에 가서 진료만 받고 정신의학과에 가서 상담받고 이렇게 하면 충분히 나을 수 있는 병들이거든요. 두 가지 잘못된 게 뭐냐면, 한 가지는 정신하고 영적인 거하고 구별을 못 하는 거예요.
이거 너무 밀접하게 관련됐기는 사람이 구별을 못해요. 정신하고 영적으로 구별 못하다 보니까 정신적인 질병을 영적인 걸로 착각을 해가지고 귀신 쫓아내지, 귀신 쫓아내는 그런 일들도 일어나는 경우들이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영적인 질병이 들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까지도 연계시켜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매우 잘못된 부분입니다. 그냥 정신질환은요, 정신질환일 뿐이에요. 몸에 병 걸리듯이 정신도 병 걸리면 몸보다는 시간이 오래 걸린다 뿐이지, 약 먹고 하면 낫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신적인 질환에서 이제 고통받고 계신 성도님들도 참 많이 있는데, 그분들이 교회 가서 말 못하는 게 내가 중직자인데 이런 병에 걸렸다는 거 알면 어떻게 될까? 어찌 그 병보다는 그 이후에 그거, 사람들 사이에서 오가는 그 말들 때문에 더 고통스러워 하거든요. 그건 아무것도 아닌 내용이고 그냥 질병일 뿐이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혹시나 이런 질환에 시달리고 계시는 분들은 그 누구에게나 걸릴 수 있는 질병이고요. 환경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긴다든지 아니면 권태기나 아니면 다른 것이 와가지고 그렇게 생길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 얼마든지 그런 것들은 의사에게 가서 진료를 받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두 번째 또 알아야 될 게 뭐냐면 목사는 말씀을 전하는 존재예요. 그런데 언젠가부터 목사라는 존재가 말씀을 전할 뿐만 아니라 치유의 능력까지 갖고 있는데 의사보다 더 탁월한 치유의 능력을 갖고 있는 것처럼 착각을 하는 케이스들이 많이 있습니다. 목사는 그런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가끔 치유의 은사가 생겨가지고 병을 낫게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건 가끔인 거고요. 하나님은 사회질서상, 자연질서상 의사에게 그 권한을 줬어요. 그렇기 때문에 목사에게 가서 했는데 목사가 못 고쳤다 해서 무능한 목사가 절대 아니에요. 목사는 말씀을 전하라고 받은 대리인이고요. 그리고 성도들을 잘 케어하라고 하는 목자의 역할을 하란 말이지 귀신 쫓아내라는 게 아니에요. 귀신 쫓아내는 은사가 있는 분들은 인사대로 가는 거지만 믿음이 불량맞게 하는 거지. 그게 뭐 귀신 쫓아낸다고 해가지고 더 탁월한 목사다, 못 쫓아낸다고 해가지고 무능한 목사다 이렇게 따지셔서는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정신질환, 그러니까 우울증이라든지 아니면 강박증세라든지 아니면 공황장애 같은 걸 가지고 계시면 성도들한테도 병을 이렇게 기도해 달라고 알리시고 그 다음에 기도도 하시지만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으시는 게 맞아요. 그래서 영적인 것은 교회에서, 그리고 정신적으로 이런 부분들은 병원에서 진료를 받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워낙 요즘에 이상한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제가 이 부분들을 좀 알려드리려고 영상을 찍었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